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654쪽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을 들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역대상 29장 이 10절과 19절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별 기도이죠.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문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기도, 고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누구를 송축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송축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피부적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전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서는 이 송축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는지 제가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송축하다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감사를 기리고 축하하다, 또는 좋은 일을 기리고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송축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교회 안에서 많이 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마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가끔 목사님들이나 또는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송축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전혀 배제하고 또 이런 의미를 전혀 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찬양하다 또는 기리다 또는 높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 중에 조금은 이게 그 의미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맥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또 알맞게 이렇게 잘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흔히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축복합니다, 또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은 그 빌축자, 그 다음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에게 내가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빕니다, 내가 당신이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우리는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를 쓰죠? 당신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안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리어 그 말은 누구에게 써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써야 되죠. 아버지에게 써야 되죠. 그런데 이런 뉘앙스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송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능동태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송축을 받으소서. 송축을 받으소서. 누가 송축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과 흐름을 보면 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이고, 이게 길게 서론 부분에서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고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는 그 기도를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을 딱 떼어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죠? 요거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도 행하신 적이 있죠.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세 단어가 쓰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더 확대된 것처럼 보이죠. 더 넓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시고 영광이시고 승리이시고 위엄이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권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자, 다른 성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천주교 성경이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이 있는데 이 세 성경은 이 주권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번역을 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예, 나라로 번역했어요. 사실은 주권이라는 말보다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더 이 문맥에 잘 어울립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넓혀진 감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 비슷하고 동일한 표현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고별기도, 고백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아버지가 내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의 중심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한번 녹음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문으로 쓴 글을 읽어보고 녹음으로 한 그 기도를 갖다 여러분이 들어볼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기도의 중심이 나였는가? 아니면 내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버지이신가? 오늘 다윗은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다윗은 기도를 뭘로 시작합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관련해서, 이 백성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백하죠. 그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있어서 기도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10절부터 19절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한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한번 20번 읽어봐요. 이 다윗의 기도가 왜 이렇게 유명한 줄 아세요? 다윗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이 중심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도 중간도 끝도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뭡니까? 핵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죠. 한 나라, 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크게 해주셔서, 아니, 내가 강한 사람으로서, 내가 큰 사람인데, 나는 왕인데, 나는 절대적인 지도자인데, 나는 절대적인 통치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나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심과 나를 크게 하심이, 아니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를 크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를 출발시킬 때 그 출발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린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좀 더 앞에 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뒤에서 출발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좀 앞에 있고 나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출발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출발선에서 약간 앞에 있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나는 좀 더 앞에 있고, 나는 신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출발선에 앞에 있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출발선 뒤에서 나는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셔서 나는 앞서서 나가고, 나는 이 앞서서 나가는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뒤처져서 저 뒤에서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세요. 출발선은 같아요. 그 출발 지점은 같아요.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크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기나긴 여정을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나를 크게 하는 것도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내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이 바로 기도의 본론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의 배경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지 않죠. 성전 건축은 누가 하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무슨 일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준비하는 일들을 이 다윗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요, 이 역대상 29장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속에서 7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즐거이 드립니다. 예. 그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7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그 강조의 표현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보다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엄청난 양의 뭐냐면 것들을 내놓음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의 물자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역대상 29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 역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하는 일에 막대한 돈을, 막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 여러분 연보가 뭘까요? 연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의미예요. 이 율로기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그러움, 풍요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의 선물. 예. 근데 바울이 특별히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연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자,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울은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율로기아, 연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함. 네,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설득이나 누군가의 충고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져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액수에 상관이 없이, 그 양이나 크기에 상관이 없이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를 드린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그 장막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물자들을 그 필요한 그 드는 비용들을 백성들이 내기를 원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설계도에 맞게 우리가 장막,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이 장막과 성막을 지으면 이걸 위해서 너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헌금과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줄 거야. 아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지파들을 모아놓고, 자 봐라,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데 너희 지파별로 내가 도전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 지파별로 한번 헌금을 한번 모아봐라. 헌물들을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내가 지파별로 얼마를 내는지 내가 너희들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지파별로 경쟁을 시켰을까요? 경쟁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경쟁을 시키지 않았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독려를 해서 장막과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과 9절에 보면 좀 깁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불린 보석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고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노정에 있어요. 사막의 노정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털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들, 자기가 가진 모든 드는 비용들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적으로 녹록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인위적으로 설득하거나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당위성, 그거에 대해서 이론 방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과 장막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내놓음으로 여러분 그 장막과 성막이 완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과 그리고 이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이다. 지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뭐요? 나그네요. 우리도 뭐예요?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죠. 여기에 나그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 여러분, 이 게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쓰이느냐 하면 어떤 곳에 정착해 있는데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데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거류민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샤브예요. 토샤브. 이 토샤브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땅에 기거하고 있는데 어떤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랜 전에 이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달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토샤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이 나라 사람이 아니면서 자, 외부에 저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민권은 없고 무슨 권이 있을까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는 없습니까? 땅은 없어요. 내 집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계절의 이유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몇 달 동안 이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이곳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외국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기거하는 사람들, 계절상의 이유 때문에 몇 달 전에 와서 이곳에서 기거하고 머무는 사람들, 아니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와서 이 땅에서 기거하고 머무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땅이 없는 거죠. 집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번 맞춰봐요. 땅이 없다, 집이 없다라는 건 무슨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예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와 누구예요? 거류민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와 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4절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거류민이라 나의 삶이 안정되어 있지를 못하고 늘 불안정한 가운데 속에서 있음을 통해서 거기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아서? 그림자와 같아서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세요?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는 여러분 그림자가 잠깐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영원하지 않죠. 지속적이지 않죠. 계속적이지 않죠. 그 그림자는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그림자는 없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라, 내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고 내가 지금 그림자와 같은 처지와 상황인지라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소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적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감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고 내가 그림자와 같아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과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고 모자라고 참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고 이 아버지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비록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 감사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 신전은 누가 짓는 걸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안 가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거의 한 12, 13년 전에 제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뭐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일종의 신전이에요. 신전. 그 피라미드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여러분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들은 누가 짓습니까? 나그네, 거류민들, 그림자와 같아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짓나요? 대부분 누가 짓죠? 왕이 짓죠. 왕이. 여러분, 왜 왕이 신전을 짓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를 신과 동일시하게 해서 엄청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신전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묻힌 왕이 누구이다?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물건들과 물자들과 그리고 돈을 다 내놓은 이유가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었을까요? 당시 고대의 왕들처럼 나는 신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큰 위험 있는 인물인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주장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신전을 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도리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는 거류민이고 자기는 그림자와 같아서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드리는 거 이것 자체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권세, 그거에 비하면 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볼 때 다는 아니지만 그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커다란 교회를 세워놓고 그거를 뭘로 삼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또 그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막 기념 식수도 만들고 기념석도 만들고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홀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랑하죠. 또 성도들도 그 우람한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런 분들보다는 적게 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아니 어떤 분은 때로는 막 빚도 내가지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 집을 갖다가 담보물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든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 되게 막 이렇게 뿌듯함이라고 그래나? 아주 이렇게 마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 그걸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도 언론에서 어떤 목사님을 막 이렇게 막 취재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꾼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서 내가 문제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성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래서 내 정직함, 내 진실함, 내 참된 의로움의 증표가 뭐예요? 이 큰 성전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정말 참담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끝자락에 그가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기도 하고 고백기도를 할 때 이 내용 전체가 뭐예요? 비록 자기는 어떤 자인데 나그네와 같고 거름인과 같고 정말 그림자와 같아서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전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림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작은 자를 들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감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가 헌금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쓰여지죠. 여러분 그 교회에 사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내가 이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이게 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작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작은 것을 드리는데 이것 자체가 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여러분들 중에 기복주의적인 신앙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드리고 많이 내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여러분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모함이 내가 참여하고 있음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고 뜻하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곳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집밥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막상 해보니까 힘드시죠?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일주일에 그 한 번 누가 못하나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도 아니라 그거 저녁 한 끼 그거 대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나. 근데 우리 해보니까 어때요? 예,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렵죠. 여러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왜 기쁨입니까? 이게 왜 즐거움이고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주방 봉사로 또 내가 배식하는 일로 내가 청소하는 일로 내가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곳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앞으로 계속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은 헌금을 얘기했지만 헌금하는 일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도 내가 정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서 그 거부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다 무릅쓰고 나가서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죠. 이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모아해 주시니까 참여시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